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고 인사를 드리기도 송구할 정도로 전국이 물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이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결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시고 혁신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위치한 주소는 신촌로 28갓길 29번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마포구 아현동이고요. 회사 주변에는 새로 건축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옛 아현동의 자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옆에는 아주 오래된 좋기 반세기는 되었을 법한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아직도 서울에 이런 목욕탕이 남아 있는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공중 목욕탕이 동네마다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대중 목욕탕을 찾아서 몸을 씻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교회란 일종의 목욕탕 같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샤워시설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찾아 깨끗하게 씻어냈듯이 일주일간 소위 세상에 살면서 묻은 오염들을 주일에 교회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지극히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 요구를 넘어서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단장이면 별이 셋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오후에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직을 잘 마쳤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새벽 5시에 부대 전속 이발사를 불러서 아침 8시까지 머리 드라이를 했다 풀렀다를 무려 3시간 동안 반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별이 셋인 장군이 대통령을 아련하러 가기 위해서 이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하루 3시간이 아니라 1년 내내 몸을 씻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져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련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5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련하려면 밟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나아가 정결 절차와 과정을 단순화한 것만이 아니라 정결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히 전복적, 더 정확히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결 개념을 혁신하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죠. 통장에 돈이 많냐 적냐, 연봉이 얼마냐, 얼마짜리 집에 사냐,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지중해 연안세계는 달랐습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장소가 깨끗하냐 불결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고대 지중해 연안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정결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 또는 부정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명한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대 문화와 관습을 깊이 탐구한 끝에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지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흙이나 쓰레기가 집안에 있으면 그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합니다. 반대로 흙이 집 밖의 마당이나 들판에 있으면 그것은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현대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하였다가 깨끗한 도마 위에서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은 정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음식 재료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서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은 부정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현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혹은 6시 사이에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으면 그 행동은 정결합니다. 그러나 저녁 늦게 혹은 주말에 아랫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면 그 행동은 부정합니다. 이런 기준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체로 나와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종교와 계급의 사람은 어울려 살기 편함으로 정결합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은 부적합한 인간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가 창안한 정결과 부정 개념은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류의 공통 관습입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각각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서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딱지를 붙이는 기준을 만들었고, 만약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 적합한 것으로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가장 대표적 문화인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정결과 부정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현상은 고대 세계 전반에 걸친 공통 세계관 또는 공통 문화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정해질 경우 부정한 당사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곧 도시 전체가 큰 화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큰 부정 행위는 살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존속살인, 그리고 근친상간 등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기원전 429년에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고대 도시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는 아들을 낳고 신탁을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신탁의 내용은 아들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왕과 왕비는 양치기에게 시켜 갓난아기를 산에 갖다 버려서 죽이라고 명했지만은 양치기는 차마 갓난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코린토스의 왕 플리보스에게 갖다 줍니다. 플리보스는 아이를 입양하였고 아이의 발이 부어 있어서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장한 오이디푸스는 그러던 어느 날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데요. 그 신탁 내용 역시 자신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신탁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친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플리보스를 죽일까봐 부득불 코린토스를 떠나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편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괴물 스핑크스가 출현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으로 신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자기 친아들 오이디푸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좁은 길에서 맞닥뜨린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는 서로 먼저 비키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싸움이 흩어 결국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푼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이를 전해 들은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쫓아가서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러자 테베의 시민들이 스핑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선출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친모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 후 테베는 기근과 역병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아폴론 신에게 사신을 보내서 해결책을 물어보고 사신은 선왕을 죽인 자를 찾아서 처벌해야만 재앙이 종식될 것이라는 답을 갖고 돌아옵니다.
오이디푸스는 선왕을 죽인 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맹인 예언자인 테이레시우스에게 진범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앞을 못 보는 예언자는 바로 그대가 이 나라를 더럽히는 불경한 자라면서 오이디푸스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충격과 수치를 견디지 못한 이오카스테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테벳 사람들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결혼하는 폐륜 행위를 통해서 도시 전체를 오염시키고 화를 입힌 오이디푸스를 추방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신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 범인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추방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는 각처에 여러 신전을 건축한 다음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가령 테베에서 추방된 맹인 오이디푸스가 이곳저곳을 유랑하다가 한 번은 작은 숲속에서 휴식을 취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오이디푸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당장 나오시오. 그곳은 거룩한 곳이오. 그 땅을 걷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그것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이요. 오이디푸스가 숲에서 나오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오이디푸스가 더럽힌 숲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붓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복수의 시인 에우메니테스에게 속죄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잘 짜인 희생제사 제도를 갖췄습니다. 그 밖에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출산을 한다든지 성적 행위를 한 사람들,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신들의 신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부정했을 경우에는 하루 혹은 이틀을 기다리거나 목욕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신들의 신전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머리나 이마를 가려야만이 신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지중해 세계가 발을 딛고 서 있던 공통 세계관, 즉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은 성스러운 장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더럽고 불결한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이 생각한 깨끗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동물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 동물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 정결했습니다. 곧 소, 양, 염소, 사슴, 산양 등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육식을 하거나 잡식이거나 사체를 먹고 사는 청소동물은 부정함으로 식용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돼지, 낙타, 사반, 토끼 등은 정결함과 부정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수중동물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어류는 정결했습니다. 곧 붕어, 잉어, 향어, 도미, 농어 등은 정결합니다. 반면에 지느러미와 비늘 중 하나만 있는 수중 생물은 부정합니다. 둘째, 산모가 아이를 낳는 출산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셋째, 여성의 생리현상, 남녀 간의 성행위 시의 사정, 몽종 등과 같이 몸 밖으로 무언가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하였습니다. 넷째, 나병으로 묘사된 악성 표피 질환은 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된 상태지만은 오늘날은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한 것으로 죽음에 가까운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견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동물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육식동물이나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이나 죽음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거주한다고 간주되는 광야에 서식하는 동물은 부정합니다. 여성의 생리 때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나 각종 유출 및 피부 질환 역시 죽음에 가까운 증상을 상징하므로
부정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조리할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어떤 음식이 우상 숭배와 관계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훗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가급적 자기들끼리 한데 모여 살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여 음식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와 접촉하거나 심지어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인간도 살면서 부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어떠한 경건한 사람도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에 연루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령 여성의 경우에 생리현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여성들은 1년 중 최소 4분의 1은 부정한 상태에 처합니다. 또한 가족이 죽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시신과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부정함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처리해서 다시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정결 규례인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한 부정일 경우에는 부정해진 사람을 하루 동안 격리하거나 혹은 미크바라고 불리는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만약 시체와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섞어서 3일과 7일에 한 번씩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인간이 출산, 생리, 사정을 하거나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것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부정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이 정화의 과정 없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부정함을 처리한 후에야만 성소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의 성소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면 그리고 이것이 빈번해지면 결국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어 더럽혀진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면 그 자리에는 죽음의 권세가 준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핵심에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 복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죽음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한편 레위기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는 것, 유부녀를 강간하는 것,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짐승과의 성교 등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곧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역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경건한 신자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함으로써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살인, 유부녀와의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규례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제사, 곧 찢어지고 짓이겨진 심령으로 올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들은 유대교에서 제2성전기 후기에 이르러 훨씬 더 촘촘해지고 정교해집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쿰난 공동체의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에서는 물로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식이 더욱 발달을 하고요. 엄격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음식 규례가 아주 까다로웠으며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릇을 설거지할 때도 자신들이 설정한 방식대로 조금 과장하면 상하로 몇 번, 좌우로 몇 번 이렇게 순서대로 그릇을 씻어내야만이 그릇이 정화되어서 다음에도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1세기 유대인들의 바람과 염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기원 후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교회의 다양한 종파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했던 쿰난 공동체의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물로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쿰난 공동체의 공동체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죄인은 속죄 행위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로도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며 바다나 강으로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며 씻는 물로도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쿰난 공동체에서는 심지어 신체적인 결함이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도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서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가령 쿰난 공동체가 작성한 회중의 규칙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불결함의 어떤 원인으로든 부정해진 사람은 누구도 이들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부정해진 사람들은 누구도 회중 가운데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발이나 손이 마비된 자, 발을 저는 자, 눈먼 자, 귀먼 자, 말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육체가 부정해진 사람 또는 눈에 보이는 흠이 있거나 총회 중에서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노인은 누구든지 명망 있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모임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활동했던 무대는 바로 주변이 온통 이런 신학적 이념과 문화적 신념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신경을 초집중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회 시스템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활동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성경과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판정받아 상종을 금하거나 성전 출입을 금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체가 정결규범에 필사적으로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 혼자만 대놓고 역주행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공동체뿐 아니라 쿰난 공동체,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 이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이어지는 오랜 식민지 생활을 종식하고 다시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철저한 금욕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해야만이 마침내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 역시 스스로를 물로 씻어내며 금욕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때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경건 생활은커녕 허구한 날 죄인들과 어울려서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이런 예수의 모습은 방탕한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구약성경 레위기와 특별히 기원 후 1세기의 쿰난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출입 및 공동체 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증거로서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판정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접촉하여 고친 사례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도발적인 행위입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1세기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얄밉고 부들부들 부하가 치밀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만나고 믿어야 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불온한, 따라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정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곧 악성 피부병 환자, 만성 혈루병 환자,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만난 부정한 사람은 우리말 성경의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라고 묘사된 사람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은 채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병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레프라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악성 피부 질환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레프라는 나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고고학과 문헌학적 증거에 따르면 나병은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발생하여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로 전파되었고 기원전 1세기에야 비로소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레반트 지역과 유럽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레위기에 나병이 소개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레위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차라트고 그리스어로는 레프라인 악성 피부병의 증상은 흰 살과 하얀 털로 명시된 반면에 진짜 나병의 피부는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의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가령 켈수스나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나병이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점차로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레프라가 옷이나 집까지도 오염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나병이 옷이나 집을 감염시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원 후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나병을 지칭할 때는 레프라가 아닌 엘레파스 혹은 엘레판티아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복음서는 구약의 레위기처럼 오로지 레프라만 사용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서양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는 레프라를 건선 피부염 혹은 곰팡이 감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는 좀 더 후대의 사람들은 레프라를 괴열병이나 습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레프라 환자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모종의 악성 피부병 환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와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레프라 환자는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자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레프라에 걸린 것을 알고 아람 왕의 친서를 지참한 채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레프라 환자를 고치냐고 한탄하며 반문하는 모습에서 이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레프라 환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한편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과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쿰난 공동체의 성전 두루마리 규칙에 따르면 레프라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레프라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별도의 격리구역에 따로 머물러야 하며 타인과 접촉하거나 도시에 출입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레프라 환자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화의 과정을 밟아야만이 도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쿰난 공동체는 이런 조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1세기의 쿰난 문서, 요세푸스의 문헌, 그리고 후대의 랍비 문헌에 따르면 레프라 환자는 시체와 같고 그들이 머문 지역은 모두 오염되었으므로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서 한 레프라 환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노한 채 접촉이 금지된 레프라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레프라 환자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에게 분노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고민은 비단 현대 우리뿐 아니라 오래전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직면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마가복음의 사본들을 볼 때 소수의 사본에는 예수가 레프라 환자에게 분노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다수의 사본은 예수가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예수님이 보인 반응에 가까울까요? 신약신학에서 사용하는 본문 비평 원칙에 따르면 소수의 사본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레프라 환자에게 분노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당황하듯이 고대의 필사자들도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본 예수가 레프라 환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뉘앙스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에게 분노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는 레프라 환자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둘째, 예수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레프라 자체에 화가 나셨습니다. 셋째, 예수는 사람을 괴롭히는 레프라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넷째, 예수는 레프라 환자를 부정하다고 판결해서 비인간화시키는 인간이 만든 종교 사회 시스템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넷 중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가 자신을 제대로 못 알아본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충만히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하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못 알아본 무지와 또 그로 인한 불신앙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레프라 환자에게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해져라. 그 결과 레프라 환자는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기원 후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레프라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프라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댄 후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다른 레프라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만나 고쳐준 부정한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자신이 즐겨 쓰는 문학적 기법인 샌드위치 양식을 통해서 예수가 두 명의 부정한 여자들과 만나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치료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이 계속되어 큰 고통을 겪는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과 12살밖에 안 되었음에도 갑자기 급사한 어린 소녀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에 갑자기 12년간 하혈이 멈추지 않아 고통을 당하던 어느 여성이 예수께 다가와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여인의 하혈이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재촉해 이번에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12년간 생식기 하혈이 멈추지 않은 여인은 흔히 자바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이 생식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임신을 했거나 생리 중인 여성, 심지어 최근에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신성한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의 마리,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마리의 여성들은
생리 중에는 궁궐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이는 신전이 왕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는 고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도 출산을 했거나 생리 중이거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도 출산 및 생리 또는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사람은 부정함으로 따로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무려 12년간이나 하혈을 한 여성은 말하자면 12년 내내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이혼을 당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연중 내내 부정한 상태이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는 외톨이였죠. 말하자면 그는 신학적, 사회적, 불가촉, 천민 같은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집을 나서서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 뒤섞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여성 하나 때문에 군중 전체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정한 사물이나 사람은 그 주변 모두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았다면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신경 쓰거나 배려할 만큼 정서적, 신체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예수란 분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녀는 하다못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만 하면 자신의 하혈이 치료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즉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생명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한 거래는 여인의 몸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생명이 하염없이 흘러나가 죽음의 증상에 짓눌리던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죽은 12살짜리 소녀를 살리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젠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세계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생명에 가까우냐 또는 죽음에 가까우냐입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생명에 가까울수록 정결한 반면에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정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 곧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는 부정의 극치 혹은 절정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체는 부정함의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체와 접촉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주로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시신과 접촉하거나 무덤을 만지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나아가 후기 유대교에서는 시신을 옮길 때 시신의 그림자에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간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졌다면 그는 3일과 7일째에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소의 재를 물에 섞어 3일과 7일째에 몸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시신과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냥 부정해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시신에 손을 안 대거나 같은 공간에 안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살면서 불가피하게 시신과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정한 방식대로 정화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큰 죄가 됩니다. 특히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에서 정화 절차를 올바로 밟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세계관은 비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공통 문화였습니다. 예컨대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도록 금지했는데요. 이는 시체가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로아스토교에서는 화장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시체는 들판에 내던져 둠으로써 자연이 부패하거나
청소동물이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몸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꺼리는 문화 한복판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시신의 손을 갖다 댄 다음 살려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경악스러웠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줍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과 잠시 짬을 내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기어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역시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구약과 유대교의 규정 따위는 초월한 채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탈리타쿰, 즉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서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립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장례식을 마친 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장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예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다음에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들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과부의 죽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구약과 유대교의 규정을 초월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죠. 심지어 예수는 나사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는 나사로가 무덤에 매정된 지 3일이 되었을 때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더운 팔레스타인의 기후 때문에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부패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고 그 결과 나사로는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4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3가지 사례가 예수의 사역에서 후대로 갈수록 예수와 시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더 멀어지는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당일에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살리셨으며 나사로의 경우에는 매장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로 당시 지중해 세계의 보편적인 정결 및 부정결 관행, 더 구체적으로는 제2성전기 유대교의 정결과 부정결 관행을 해체하고 전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에서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접촉을 엄격히 금한 악성 피부질환 환자, 그리고 생식기 하혈을 비롯한 유출병 환자, 무엇보다 죽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가 부정한 사람 혹은 사물과는 접촉을 엄격히 금함으로써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려는데 결사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판명난 사람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사귐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고대 지중해 세계가 매우 방어적인 정결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대단히 공세적인 정결 개념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와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는 부정하다고 판명난 사람들의 질병을 기적같이 고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떠올리는 것처럼 단순히 종교 행사를 집행하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성전 개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주인인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만 생존하죠. 굳이 억지로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지표면에서 사는 식물과 같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식물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생존하려면 태양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생명의 증상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현상이 충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죽음의 힘이 위력을 떨칩니다. 지옥의 죽음의 힘이 충만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리고 예수와 접촉하는 사람마다 생명의 힘이 약동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는 죽음의 힘에 사로잡힌 부정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 세상의 부정함을 씻어버리기 위한 속죄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완수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성전됨의 극치이자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충만하게 발현되는 공간이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성전됨의 극치를 실현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운명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명의 응축 그 자체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정한 성전됨을 실현하는 순간에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무덤의 영역에까지 그 생명의 힘을 발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참 성전이자 하나님의 참 생명을 중개하는 생명의 통로인 예수는 자신과 접촉하고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나아가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을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지배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상태에 있는 세상에 파송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곧 생명의 원천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성자 예수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자신과 연합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후에 또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미셔널 구도, 곧 선교적 혹은 파송적인 구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자신과 연합하여 성전이 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예수는 특별히 12제자를 선발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합니다.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며 레프라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선교사가 어떻게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안 챙기고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종종 하듯이 제자들에게 소위 거지 전도를 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미시나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도 지팡이를 짚거나 덧신과 전대를 지니거나 먼지가 묻은 발로 성전 언덕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여러분이 얼른 봐도 알겠지만은 미시나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당부한 명령과 똑같습니다. 즉 1세기에 살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필히 빈손으로 입장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빈손으로 가라고 명한 것은 달리 말하면 장차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해서 부정한 것이 사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성전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세상에 수여하는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제자들의 사명이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는,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른바 대위 임명은 구약성경 역대기 36장 23절 말씀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역대기 36장 23절에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온 땅의 권세를 받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과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한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 두 군데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즉 우리가 다니는 기업에서, 학교에서, 영업장에서, 시장에서, 정부 부처에서, 각종 동호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 가지 모습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과 제2성전기 때의 유대인들처럼 행여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자신도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똑같이 되든지, 혹은 심지어 세상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되든지, 부끄럽지만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셋째, 세상 한복판에 서 있되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든지 이 셋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는 이 셋 중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 번째 종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남으로써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동료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손으로 붙잡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명목상으로는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와 분리된 삶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부정함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더럽고 불결한 우리 자신들을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널브러진 자리에서, 죽어 문드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사망의 운명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직도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부정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무한한 생명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죽어가고 망신창이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이 다 깨끗해지고 치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다시 삶에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가 그만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서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를 오염시키고 지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바른 신학자들을 보내주시고 바른 메신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인류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도 불의가 너무 횡행하고 악이 너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면서 죽음의 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성소와 같은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지각 있는 마음들이 이 민족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